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의 신랑으로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제약된 삶에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을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리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북쪽의 아스리아에 이제 무너지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도 남쪽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간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속하여서 죄악에 빠지고 어둠에 매여서 배역하고 배반하는 그런 길을 어떻게 보면 두 형제가 다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불러서 시기나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들로 돌아올 일을 또 기다리고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 그런 아내를 남편이 다시 받겠느냐? 세상은 떠나서 타인의 아내가 되었으면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매여서 원치 않은 그런 권세에 의해서 결국 끌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알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겁니다.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못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속에서 우리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부른 겁니까? 모든 세상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이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고 있다. 너희들이 죄악에 매여서 완전히 이방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동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상을 섬겨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동했다는 것은 뭐냐면 돌과 나무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게 섬기는 그 신앙 행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다. 진정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증거가 있고요. 모든 사람의 그 심령 속에서 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악한 마귀 원세는 미혹해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하와를 넘어뜨렸고 아담을 넘어뜨렸고 모든 인류를 죄악에 빠뜨려서 사망길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악한 마귀 원세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마귀의 활동에서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악한 마귀 손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아내가 자기 돈 주고
미혹되어서 갔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적의 권세, 악한 권세에 잡혀서 나오지 못하고 빚진 자가 되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원하지 않는 그런 빚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빚을 다 갚아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이 빚을 다 갚아야지만 나올 수 있어요. 데려와도 빚을 다 청산하지 않으면 와서 또 잡아갑니다. 그런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빚이 청산되지 않으면 와서 또 잡아가요. 또 데려갑니다. 빚 갚으라고.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빚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죄를 자복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복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갚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갚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빚쟁이가 와서 또 데려간다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할 때 이런 빚이 있습니다. 이야기해야지만 온전히 다 갚아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우리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사랑해서 아들의 생명을 죗값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죄를 자복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죄값을 다 치러주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악한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해서 됩니까? 방해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죄값을 치러주신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을 내주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여러 차례 회개하고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은 됐습니까? 말씀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완성한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율법을 완성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자기들이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죄인이 되어지는 그런 길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모습을 인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죄악에 더 빠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도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내가 아들 태워서 이 죄값을 다 치러준다. 예.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바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어떠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그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대신 죽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대신 죽기까지 하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야 하면서 금방 못 돌아가고 계속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고쳐주고 마음과 생각을 이제 새롭게 하실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이상 미혹되어서 끌려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에는 나와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양육을 잘 받아서 더 이상 미혹된 길로 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한 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에서 떠드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 그것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때 온전히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미혹되어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양육해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온전히 깨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순종해서 그 약속한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